우리가 스스로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며 우리는 그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따스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따뜻해지는, 우리가 위로받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그만하고 우리 모든 집중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한 경험과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이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누구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이 그 기적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으로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그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고3들은 이제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에서 다 자유하게 됐죠. 네, 우리 고1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 이제 막바지라고 들었는데 좀 마지막까지 잘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좀 괴롭고 아쉽고 이제야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이렇게 더 심해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웬만하면 만나려고 했으나 조금 더 연기해서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지곡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주님께 은혜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바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최대한 빨리 모이려고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모이는 그날 함께 뜨겁게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이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그 뒷부분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시편 1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조금씩 읽어볼게요. 복습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랜만에 좀 성경 구절을 좀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고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 죄는 없어지고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을 받았으면 어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나의 삶은 행복한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면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죄인들의 그런 방식에, 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멀리 벗어난다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죠.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멀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를 떠나려고 합니다. 죄로부터 반대로 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따라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나는 죄에 서 있고
어딘가 서 있는 나는 죄에 앉으려고 합니다. 즉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심한 죄를 짓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무서운,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행복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을 좀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약간 의무처럼 여기죠.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내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모르는 것들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오랜 시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계속 곱씹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재밌어지는, 기뻐지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묵상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음이 정말 좋아서 깨닫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성경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훈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런 죄인들의, 악인들의 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대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그것을 나중에 하고 3절에 또 뭐라고 했죠?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다라고 하죠. 나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갈색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냇물이 있어요. 시냇물이 계속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위에는 어떠냐?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푸른 잎이 풍성하게 맺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나무, 열매와 잎이 풍성한 그 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있다. 시냇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 기자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했느냐? 아까 나무는 뭐라고 했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고 풀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힙니다. 어떻게? 왜요? 그 옆에는 시냇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냇물 되는 필요 요소인 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즉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정말 행복한 삶이다. 영적으로 채워진 삶,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왜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나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형통하다면 뭐예요? 열매가 맺히고 풀잎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형통하다는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에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하고 나와 있냐면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행복하지 않은 삶, 불행한 삶, 즉 악인들의 삶은 무엇이냐? 뭐라고 나와 있죠? 겨와 같다라고 하죠. 겨. 여러분 겨가 뭔지 아세요? 저도 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는데 농부가 이제 추수합니다.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창을 가지고 거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위로 쑥 추수할 곡식을 쑥 퍼 올린대요. 그러면 묵직한 무거운 알곡 진짜 그 곡식들은 밭으로 우수수 떨어진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쑥 위로 끌었을 때 껍질 그 겨들은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진다라고 해요. 그것이 악인들의 삶, 자기 혼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제약된 길로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겨와 같은 아주 험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죠. 풍성한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겨. 그래서 이 겨는 한번 흩날려서 바람에 날려가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즉 정말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못한 것, 그것이 혼자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끝에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결국 겨가 바람에 흩날려 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맺는 그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나무, 말씀으로 계속 충전을 받는 은혜로서의 회복을 받는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익한 나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무익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나무로 유익함을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무익한 겨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그 삶, 초조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불안하면서 걱정하면서 지쳐가는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변화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적으로 알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순간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너희가 불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난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면서 이 시간 이 순간 내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선택합시다. 행복하기를 선택합시다. 동일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 참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사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불행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복 안에 진짜 행복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서문의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삶은 겨와 같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 누리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정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행복의 삶을 맛보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12월 첫째 주의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다음 주가 되면 가장 좋고 아니면 2주 뒤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끝까지 힘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소식을 기다리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거하면서 행복한 삶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